할렐루야. 귀한 오후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첫사랑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 주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귀한 창세기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크신 일들, 믿음을 위하여서 주셨던 은혜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고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의 당연한 것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소리가 들려오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이건 몫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뚫은 날이시며 일도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주의 사랑하는 이분 복심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오리라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걸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슬픔에 입술을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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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슬픔에 입술을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마지막으로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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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슬픔에 입술을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하여서 내 삶을 드려 이 시간 내 모든 걸 드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경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로지 귀한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짓는, 알고도 짓고 또 모르고도 짓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하셨으나 사랑하지 않았고 또 용서하라 하셨으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회개할 때 주님 사함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이름처럼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또 미자립 교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끼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예배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그 길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자녀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넘치는 은혜의 말씀 또한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어린 자녀들이 주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주실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성한 그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을 주여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구약성경 17페이지지요. 제가 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지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여러분 날씨가 좀 쌀쌀하다 그죠? 좀 두껍게 입고 오십시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여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14장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중심 경험 중에 11조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참 미지의 인물입니다. 그 이전에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멜기세덱이 어떤 왕이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건을 통해서 등장한 사건이 사람이 멜기세덱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이 멜기세덱을 시편이나 심지어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삼고 있다 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모형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특별한 어떠한 그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역할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서 대부분 서술이 돼 있어요. 즉 개인적인 그 인생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기여를 했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더니 이 사람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많이 등장을 시키는데 희한하게도 멜기세덱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시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등장한 이 10분의 1을 떼어주었다라는 것이 기독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11조라는 개념의 헌금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걸쳐가지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어디다가 연결시켰냐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창세기의 사건의 인물이 예수님까지 4,000년 후에 예수님까지 이어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참 신묘막측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자라고, 또 시간이 되면 늙고,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거나 또한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별보다도 많고 모래보다도 많은 그 자손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거의 10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1000년 넘게 살았다면 볼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시작이 되어져서 1000년 후지만 여러분 이미 완성되어진 약속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놀라운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미 누구의 옆구리에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옆구리에 예수께서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을만 하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있다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완전한 이루어진 약속이다. 또 재미있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죠.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여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그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1.1획이라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멜기세덱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그는 승전하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의 환영을 받지요. 멜기세덱은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여서 수고한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을 치하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축복은 어쩌면 그냥 승리를 축하하고 승리에 대하여서 치하하는 그러한 축복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멜기세덱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승리가, 이 축복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 승리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즉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그리고 빼앗겼던 것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되찾고 승리한 이 전쟁은 아브라함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이고 전쟁이고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수고가 있긴 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피곤을 무릅쓰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겠습니까?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뭐 그냥 가자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아마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힘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물론 수고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어디로부터 임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럴 용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감생신 어떻게 자기 집에서 키운 300여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상대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와 함께 동력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잘 훈련된 그러한 군사들의 연합체를 어떻게 그 일개 한 가정의 족장이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고 그러한 용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계란으로 뭘 친다고요?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 누가 깨집니까? 달걀이 계란이 깨지지 당연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겁도 없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큰 일을,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때에 그가 깨닫는 것이죠. 그 마음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 힘이 아니었지. 내 능력이 아니었지.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지 받지만 않고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원조가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겼던 것 다 돌려주고, 그럼 뭐가 남을까요? 우리 생각에 안 남을 게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략한 사람들이 빈손 들고 옵니까? 침략한 사람들이 잔뜩 지고 오잖아요. 군수 물자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는구나. 여러분, 열왕기 하를 우리가 새벽에 함께 묵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꽁꽁 싸매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발굽 소리, 막 군대 소리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간 거야.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남아있는 천막, 소, 나귀, 말, 금은보화 잔뜩 놔두고 간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다 싸질머지고 왔는데 그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너무 급하니까 그냥 몸만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연합하여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빈손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전쟁 물자를 잔뜩 지고 이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급습을 통하여서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은 거 그거 딱 이게 뭐냐
뭡니까? 뭐 전리품이죠. 전리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제가 볼 때는 빼앗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거 필요 없다. 사람만 보내고 물건 너희가 가져라라고 소돔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미 풍성히 가지고 이미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재물을 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드시 드려야 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이 된 것입니다. 삶에서 돈 중요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밤낮 수고해서 얻은 결실의 얼마를 떼어서 드린다? 그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소득일 때 작게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점점점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한 100만 원 받다가 30대 때는 한 500만 원 받다가 그 다음에 사업하고 하면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고 수십억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근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100억에서 10억에서 1억에서 1000만 원, 10억, 1억 떼서 드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 어렵다? 여러분, 솔직히 어렵습니다. 돈이 적을 때는, 액수일 때는 적은 액수면 별 그렇게 크게 근데 크면요 본전생까지. 그래서 어떤 분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어. 근데 어떻게 꼼수를 쓰냐면 한 달에 첫날 장사한 거 그거를 11조로 드린대요. 전체 30일 동안 장사해서 번 돈이 아니라 첫날에 드린 것만 드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11조가 아니겠죠. 솔직히 말하면. 또 어떤 분은 세금 떼고 받은 거를 11조로 드린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 드렸다라는 것은 적은 것을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어 드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고대 전쟁의 전리품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것은 그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다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든지 가족들하고 즐거운 곳에 가는 게 더 낫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우리가 애를 쓰고 힘써도 열매 맺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동 이렇게 그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자기가 일한 것만큼 충분하게 대가를 얻지 못해서 고발된 사건이 약 65만 건이라고 합니다. 고발된 사건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발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면서 일을 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반만 뚝 잘라서 주는 거야. 왜 이거밖에 안 주냐? 하니까 너 불법 체류자잖아.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신고하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 쫓겨나니까. 신고도 못하고. 근데 이런 일이 불법 체류자에게만 있느냐? 우리 한국에도, 우리 저기 내국인에도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는 뭐 말할 것 없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건강이 따라지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한 전쟁의 신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돕는 군인들이 아주 용맹한 군인이라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될까 말까 한 전쟁이었는데 누가 봐도 열악하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렇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쓰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소득을 얻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감당케 하시고 나의 수고와 땀에 헛됨이 없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주시되 그냥 각박하게 잘라서 깎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단지 복을 받기 위해 윤택해지기 위한 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은 적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구별하며 드리는 믿음 되십시오. 그럴 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모든 소유와 소득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끝까지 해보십시다. 때가 되면, 지금 여기서 다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응답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향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 우리가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중심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이미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온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시고 헌신되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내 힘, 내 능력,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겸손히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이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우리 앞에 있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기적의 증거로 세움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아가더이다, 병자가 낫더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였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풍성히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정호 집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에 피를 먹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조금씩 회복하여서 또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달에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정보연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수술의 계획과 과정과 집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삶, 그 건강을 지키시고 또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통증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밤낮의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할 때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모아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를 위하여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생명 관계 전도 축제 11월 3일 우리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여서 꼭 한 분씩 초청을 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화요일 노방전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 목요일 11시, 교회 청소는 토요일 오전 11시, 토요 헛독전도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 날짜와 시간 잘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10월 20일 오전 예배시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3시 30분 3층 새가족실에서 우리 교육이 있겠습니다. 지원하신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이번 주 다음 주 2번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년도 내년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 우리 선교를 위한 헌금과 또 기도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정호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찬양 부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구별하여 아름다운 예물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영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